시간 우리 새도 변함이 없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강건하세요. 시작. 또 한번 승리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인 1885년 4월 2일 그 미국의 두 사람이 미지의 나라인 이 조선 땅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딥니다. 이들은 바로 미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들은 조선 땅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분들은 중국 선교가 이분들의 꿈과 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급하게 미지의 나라인 조선 땅에 부르십니다. 이들은 그 당시 문맹의 나라, 가난한 나라, 차별의 나라, 특별히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는 나라,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는 힘없는 나라, 무엇보다도 우상에 깊이 뿌리 박힌 나라, 이 조선에 어렵게 들어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접촉점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우리나라 개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들이 세운 정동제일교회는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고 세문안교회는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고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병원, 수많은 고아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고자 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 이들이 세운 병원과 고아원을 통해 이들이 뿌리고 싶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요,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39년 전 아펜젤러와 언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 조선에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이 복입니다. 시라버로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그런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다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다 바라크. 원래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펜젤러와 언도들을 통해 바라크의 복이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언제부턴가 세워진 교회를 통해 세워진 병원을 통해 세워진 학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와 학교 병원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 우리 민족을 그동안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맹과 무지와 가난과 차별, 여성 차별, 우상이라는 악함을 점점점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해요. 언제부턴가 이 나라를 여러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의 나라가 되고 문맹의 나라가 이제는 문명의 나라가 되고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비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상의 나라가 이제는 전 국민의 20%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1990년 1월 7일 우리 새길교회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34년이라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는 초창기 헌신자들의 그 피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개척 시기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최고의 부흥을 이뤘던 이야기가 있었고, 뒤이어 기쁨과 감사 속에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뒤이어 그때마다 교회를 묵묵히 지키며 눈물과 기도로 믿음의 희망이라는 꿈을 키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재단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그 짧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을 통해 이 지역과 이 사회,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 바라크의 복이 이 지역에,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바라크의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지역에 역사가 있지만, 이 세상에 역사가 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교회가 안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재단이 있기에, 우리 새길교회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복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자부심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의 유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식으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지키며 기도로 이끌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 최고의 유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델이 될 만한 교회,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본이 될 만한 모델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 앞으로 40년,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델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 우리 교회의 모델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120년 전 원산 감리교회 대부흥, 평양 장대교회 대부흥운동,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떨어지니까 여러분,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조선 기독교에 엄청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심령 속에 강하게 울려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이 있어야만, 빽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가 보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큰 이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지금 당장에 급하게 보이는 큰 이익이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신앙, 그 분명한 신앙이 우리 제단 안에,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머리를 굴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 머리를 굴리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에 따르습니다.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길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서 어떻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심령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 사랑함이 너무나 뜨겁고 간절하기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경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주목이라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그분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이 히라보로 아테니사스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린드 주석을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그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구걸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40살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돈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나 자기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찌 보면 안진뱅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주목하신 거예요. 아테니사스. 그런데 그 주님의 아테니사스의 사랑으로 이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새길의 미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한 영혼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아테니사스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목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죄와 어두움에 사로잡혀 그 죄책감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의 털이 없고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으로 이사하게 한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하게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뭐가 이쁩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얼마나 자만합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신 거예요. 아테니사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한 영혼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아테니사스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분들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죽어가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 낙심하는 자, 여러분 죄와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기상예보 아나운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그 사람을 따라 우산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통 구분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시야와 초점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결단하며 세상을 끊어버립니다. 세상 좋아하는 걸 끊어버립니다.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조그만이라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요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변하려고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리브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세길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만이라도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이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그런 아주 행복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은 이 뜻깊은 날, 이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재단을 통해 이 지역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재단이 받은 사랑과 우리 재단을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세상을 향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날을 주신 새 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심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엔 유치부, 아동부, 중고 청년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꿈 없는 이 세상에 예수의 꿈을 이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온 성도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횃불을 들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